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가 성령 대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이 이 공간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 들어와 주셔서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깊은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신 것들이 감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감격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참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 바다에 잠긴 바 되어지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공간 우리 위에, 메마르고 냉랭한 우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영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크신 것에서 남겼고 아버지 은혜 아래 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팔남매 저희 가족 중에 우리 큰형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제가 중학생 1년 반을 큰형수님 밑에 있었는데, 형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몇 가지 아주 심중에 박혀있는 기도가 몇 가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아버님의 제삿날 그 날짜까지 다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새벽에 예배를 같이 가면 그 기도를 형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 저렇게까지 기도할 거 있나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아니 뭐 제삿날 그냥 기독교식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중심이 깊이 깨달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셨으면 그 제사 날짜까지 가족들이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분의 어떤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이 밤이 너무 간절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에 대하여 참으로 간절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에 대하여 참으로 간절한 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간절함과 그 갈망 속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울게 하시고 또 웃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공간 속에, 이 시간 속에 은혜 강이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저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옵소서. 피곤한 이대로, 메마른 이대로, 공고한 이대로, 냉랭한 이대로, 메마른 이대로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은 감히 줄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알 수 없는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죄인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죄인이 통회하게 도와주시고, 이 죄인이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죄인이 아버지 깊은 행애와 아버지 깊은 자복과 통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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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밤에 저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저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회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며 씻어내며 정결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감정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감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대로 순종에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마옵시고 당신의 지성소로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셔서 은혜의 강에 잠김바 되게 하시고 통해와 자복의 강에 잠김바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온전히 하나님 쓰러지고 해결되고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갈멜산의 그 여호와의 불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박수치며 찬양 드릴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아멘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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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아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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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아멘.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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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아멘.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보 아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끝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아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갈멜산의 유아의 불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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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감정 속에 상품 속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제된 삶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갈멜산의 유아의 불로 오셔서 아버지 통의 영으로 자복의 영으로 회개함의 영으로 주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밝게 드러나며 아버지 죄인됨을 인정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토해내며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으로 세일을 향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간수한 능력으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심령들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그 공간 속에도 그 시간 속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아멘 살아나고 깨어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근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셔서 유아의 불로 임하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의 건사 능력들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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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십시오. 이 시간 수가승인을 찾아오셨듯 찾아오셔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의 그 크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여 나의 모든 추구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의 은혜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과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곤고한 우리의 마음들이 여기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주님이 갈급한 사람들이 이 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앉았고 참 하나님이 간절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여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은혜 받아 잠김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군의 감격에 다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용납되어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모든 공간 속에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가정의 각각의 처소와 심령 위에도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김홍성 교사님 또 김동범 김성명 선교사님과 4명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도단성을 에워쌌던 불말과 불병거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청년의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불러주소서 듣게 하소서 들리게 하소서 깨달아지게 하소서. 주여 지식과 생각과 상식과 합리적인 모든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온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비늘이 심령과 지식과 생각과 온 삶의 비늘이 벗겨져서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부목자들을 또 모여서 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쓰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일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에베소서 3장 내일 큐티죠. 죄송해요. 내일 큐티입니다. 내일 큐티.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14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낙심이 오면 무엇을 하십니까? 낙심이 안 올 수 없죠.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사실은 낙심이고 낙심이 찾아오면 참 괴롭죠. 난 뭐 했나 싶고 낙심 오면 참 괴로운데 여러분은 낙심 오면 무엇을 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은 누군가 낙심하는 걸 보면 누군가에게 낙심이 이렇게 왔을 때 목원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낙심을 보며 그 목원 또는 목자 또는 목사의 낙심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제 묵상했던, 아니죠, 오늘 묵상했던이 되네요. 아닌가? 어제 묵상했던 게 되나? 이제 막 헷갈리게. 오늘 묵상했던 거예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갇힌 자 나오죠. 이 데스미우스라는 단어인데 죄수를 뜻해요. 갇힌 자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죄수이죠. 감옥에 갇힌 죄수 뜻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낙심할 만하죠. 7절에 나왔던 그 일꾼,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삶 유쾌할 리 없죠. 종으로 사는 삶 낙심할 만하잖아요. 조선시대의 역사 사극을 볼 때 거기 종들 나오잖아요. 야, 저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저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 볼 때마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여러 환난,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당했던 여러 환난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줄여서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낙심은 수십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 개가 넘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고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목자로 사시면서 목원들한테 좀 거절받는 거, 여러분 바울의 삶에 비하면, 이 하찮은 목사가 몇 번 거절당하는 거, 바울의 삶에 비하면 이건 거절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거죠. 순간순간의 삶이 낙심할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바울 사도는 괜찮은데 바울 사도의 이런 삶과 사역의 모습과 형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낙심을 하잖아요. 아니, 목사라고 낙심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낙심하는 거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안 하던 성도들이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지도 낙심을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낙심을 하면 목원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목자가 낙심을 해? 그리고 지도 낙심을 해요. 이거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지가 낙심하면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낙심하면 지는 낙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하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낙심을 하잖아요.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낙심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낙심한 것도 흉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흉을 보더라고. 회개할지어다. 사람이 낙심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믿어도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줄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목사가 낙심했다고 지도 낙심하고, 목자가 낙심했다고 지도 낙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어떻게 목자 현실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서 그렇게 겁없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낙심으로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나요? 실패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냐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을 보고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묵상이죠. 13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분 너희를 위한 나이로 환난이 되어 학생하지.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당한 환난은 자기 잘 먹고 잘 자려고 당했던 환난도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낙심을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하고 진짜 금식하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 믿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목자가 낙심하는 걸 보면 목원들이 막 알게 모르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돼요. 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라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낙심하고 막 힘이 없어 보이면 막 사람들끼리 오늘 목사님이 저 인간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와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날마다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는 성도가 만든다. 한 번 더 합시다. 목사는 기도하는 성도가 만든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진짜 그거 맞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환난에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의 모든 낙심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며 믿어가며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모든 낙심이 영광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낙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투투카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재밌죠? 무엇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낙심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낙심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 오면 낙심이 되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낙심을 하면 낙심하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에베소의 처처에 바울 사도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목회를 배워왔는데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배우는 목회, 기도. 목회는 기도를 하는 거구나. 또 이분한테 또 배우게 돼요. 바울의 가장 사소한 선택도 기도였고, 아멘 하십시다. 바울의 가장 큰 선택도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웃을 일에도 기도했고 울 일이 있어도 기도했습니다.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일상적인 바라봄이었어요. 어떻다고 기도하고 어떻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게 기도는 일상적인 하나님을 바라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기도는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었고, 무엇이든 누구이든 어떤 것이든 바울 사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고,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께 받았으며, 기도로 하나님을 보고, 기도로 하나님을 들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하셔요. 다시 할게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로 하나님께 받았으며,
기도로 하나님을 보고 기도로 하나님을 들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기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 14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름을 주신 이게 오노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확실히 하나님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면 전 이걸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모든 공급이 모든 필요가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공급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이거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는 이게 그가 붙잡고 그가 믿는 바였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를 맞는다고 안 아픈 사람이었을까요? 현실적인 배고픔과 가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숱한 환난이라고 하는 현실과 사람들의 거절, 수없는 반대가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봇이 아니죠. 바울은 사람이에요. 그도 우리처럼 울고 울고 또 울었고 외롭고 또 외로웠을 거죠. 그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실패와 현실과 죄와 불순종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에 바울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주신 이 오노마조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실은 보란듯이 그대로입니다. 나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도 기도한 나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현실이 그렇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죠. 보세요. 주님은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고 휩쓸리는 조약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이름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신 대로 조약돌 같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 같은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서서히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울이었던 그 자신도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고 새 삶이 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 큰 자였어요. 사울의 뜻이 큰 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작은 자로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우리는 일생을 작은 자에서 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유명한 자였던 사울을, 큰 자였던 사울을 무명한 자로, 그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새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여기가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는 중요한 저의 묵상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단어 하나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요리 바꾸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들으실 6시 15분에 띵동하고 유튜브에 이야기 걸려서 올라오는 그게는 보면, 그가 작은 자여도, 없는 자여도, 안 되는 자여도 여도라고 했어요. 근데 저녁에 다시 또 말씀을 보다가 이걸 도를 야로 바꿨어요. 그가 작은 자여야, 없는 자여야. 이걸 5번 6번 이 한자를 도야로 바꾸다가 저녁에는 야로 바꿨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작은 자여야, 없는 자여야, 안 되는 자여야, 막히는 자여야, 힘겨운 자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붙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꿔놓지 않았을까? 그리 이해하고 해석하고 써놓고 보니까 이것도 성도들이 오해할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작은 자로 만드시나 또 이럴까 봐. 그래서 도로 바꾼 거예요. 그가 작은 자여도 없는 자여도. 여러분, 그 한자 가지고요 20-30분을 실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바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드셨겠어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네가 네 지식과 너의 출신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작은 자여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작은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자를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자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있고 그게 능력이 있고 그게 성리가 있기에 하나님은 큰 자였던 그를 작은 자 바울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작은 자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작은 자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없는 자가 없는 자가 아니고 안 되는 자가 안 되는 자가 아닙니다. 막히는 자가 막히는 자가 아니고요, 힘겨운 자가 힘겨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히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조금 풀었어요.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생에 놓지 말아야 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놓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대로 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 17절이에요.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몇 자를 붙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선포, 그리고 오늘 큐티 제목이기도 하고 저의 또 설교의 제목 이런 걸 한글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바꿔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과 삶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절대 멈춤이 없기를, 이 기도만큼은 절대 모자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겠죠. 이게 하나님 충만이겠죠. 이게 믿음 충만이겠고 복음 충만이겠죠. 이 안에서 능력의 충만이 나오겠죠. 할렐루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충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과 내 삶에 살아계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 밑에 말씀들은 그냥 이것이 되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는 일도 그렇고 다 밑에가 다 그런 거예요. 아들하고 사무실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족을 데려다주고 7시면 다시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다시 묵상을 해요.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내일 큐티를 그때 오전에 7시 와서 큐티를 다시 했어요. 그럼 우리 아드님은 빨리 올 때도 있는데 그냥 너저막하게 주무시고 너저막하게 오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불만스럽게 퉁퉁거려요. 아들한테 퉁퉁거리고 막 반갑게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오면 막 웰컴하고 왔어 막 이러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왜 늦게 왔냐 이거죠. 이렇게 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좀 뜨끔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큐티를 하는데 몇 번을 읽으면 뜻은 대충 그래도 뭐 무슨 말씀 하시는 거보다 이건 알잖아요. 오늘 큐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안 읽나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안 읽나 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여기 죄다 합평, 화목 뭐 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 아니 에베소서 읽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안 믿어서 그렇다지만 다 믿는다며. 그럼 에베소서는 전혀 안 읽나 봐. 근데 왜 그렇게들 안 살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꼭 나를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들을 대해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찔리겠어요. 이놈의 새끼 나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적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빠는 에베소서를 안 읽나? 에베소서는 죄다 화평이고 화목이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지 되는데 우리 아빠는 긍휼이 참 모자라는데 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놈이. 그래놓고 지엄하고 묵상하면서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우리 아빠는 에베소서를 안 읽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안 읽나 봐. 왜? 그렇게 안 살잖아. 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 말을 할 듯 말 듯 참아지도 집으로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요라고 말하기에는 남사스러운 거죠. 남사스러웠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찔렸어요. 그래서 병원 갔다 왔길래 제가 문산에 체육관에 뭐 좀 손봐줄 게 있어서 그 길로 얼른 갔다 왔거든요. 빨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다가 우동 사줬어요. 우동 김밥이랑. 웃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은 에베소서를 안 읽나 봐. 우리 목자는 에베소서는 성경에 없는 건 줄 아나 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흘려 들었는데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야 얼마나 찔리는지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추측하는 바 그놈의 자식 마음에 나를 품었던 거구나. 여러분 제가 집회 나가면 한 8년 가까이 꼭 설교했던 본문이 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꼭 비전에 관해서 설교를 했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세요. 그냥 그때 나눴던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지 한 10년 전에. 그래서 청소년 집회 나가면 청년 집회 나가면 이 말씀을 꼭 한 주제를 잡아서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에네르기온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세요. 동서남북 그냥 천지만방이 우리 하나님 다 이렇게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니까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냥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능력대로 이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많이 보잖아요. 디나미스예요. 이게 무슨 단어로 바뀌었죠? 다이나마이트로 바뀌었어요. 바위를 파괴하고 터널을 뚫어내고 하는 이 능력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들고 계시냐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자금 우리의 모든 가난함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능히 폭파시키고 부셔낼 수 있는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구하거나 이건 영어 성경에 ask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겠죠. 생각하는 것 이건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 안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로 가져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 현실과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에 한 10시간 아니 한 수천 킬로 앞서서 이걸 꼭 먼저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있도록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이 할당되고 구분되어져서 이 기도가 꼭 있어야 하고 그 기도가 꼭 되어져서 내 안에 그런 일이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중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분량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도록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렇게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이 마음에 계시면 그 다음은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올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낙심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정말 실제이면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 부탁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암 수술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라고 카톡 보냈어요. 답장이 저녁에 왔어요. 수술 잘 끝나고 경과도 좋대요. 아멘. 우리 같이 그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에이 몰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게끔 하시는 이 일에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우선으로 최선으로 최고로 들이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거는 그게 되면 절제할 일이 절제가 되고 하지 않을 일이 하지 않을 일이 되고 끊은 일들을 끊어내는 그런 선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4가지.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 이런 의문의 고름으로 꽉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조금 낯선데 제가 여기서 따와서 그래요. 내일 묵상 간증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의문의 고름.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런 의문으로 막 고름이 꽉 차 있다는 얘기니까 뭐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 그런 의문의 고름으로 꽉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낙심하게 하니까요. 2번째 질문,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새 이름을 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낙심하고만 있지 않고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3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제거해야 할 나의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도 본문 해설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런 것들 걷어내시고 뿌리 뽑으시고 잘 태우셔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살아있게끔 하시는 그 일에 깊은 기도가, 구별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찬양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또 자유롭게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섭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아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끝이 없고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큰 자 바울이었던 그를, 사울이었던 그를 작은 자 바울로 바꿔놓으셨던 그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여야 없는 자여야 안 되는 자여야 막히는 자여야 힘겨운 자여야 그가 나를 찾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닐지라도 참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와닿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속에 살아있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고 막힌 자가 아니고 없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낙심될 때, 눈물 나는 일이 생길 때, 거절당할 때, 나만 왜 이런가 싶을 때,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싫어질 그때마다 나를 통째로 업어들고 하나님께로 가서가 기도하는 이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그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오히려 현실을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한숨과 근심과 우리의 낙심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